그래서 에봇에 관한 규례. 그래서 번역본을 보면 위에 입는 긴 옷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공동번역서에는 도포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 겉옷을 딱 입었다는 거죠. 이게 뭘까?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었던 옷으로 소매가 없고 앞부분은 무릎까지 내려오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깨 위에 견대와 허리띠에 띠로 연결되어 있는 조끼 모양의 옷이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짰냐면은 금실이에요. 금. 여러분 금 있죠? 금을 망치로 통통통통 두들겨요. 그러면 철판처럼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걸 실로 만드는 거예요. 금실을 만드는 거야. 금실을 만들고 그거에다가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을 가늘게 해가지고 꼰 배실로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었대요. 울긋불긋하게. 이런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실로 짜가지고 만든 옷이니까 대단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화려한 것 같아.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 에봇이요. 그래서 자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에봇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래서 그림도 보시면서 본문도 보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대제사장의 옷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옷이라는 거죠.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죠. 하나님이 왜 이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이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대제사장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만인이 다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이 좀 없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씨띠나무와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씨띠나무를 금막을 씌워가지고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들을 이제 누구에게 입힌다? 이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인이 되는 거고 레위 지파 중에 모세의 형 아론만 그 아들들이 계보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둘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그 분향단에 그 불을 잘못 가지고 갔다가 아무 불이나 썼다가 그 자리에서 천막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당하고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이 이제 83세로 죽잖아요. 123세로 죽잖아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했는데 여러분 그 보시는 것처럼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게 하는데
이 옷의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뭐죠? 28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함께.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이 그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배실로 해가지고 요거를 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색, 청색, 자색, 홍색이니까 얼마나 울긋불긋하고 이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붉은색 옷들이 있잖아요. 이 에봇은 이런 울긋불긋한 옷을 아주 정교하게 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짜고 하는데 여러분 금을 실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금실로 해서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겉옷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걸 이렇게 만들까? 이게 여러분 휘장도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금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의미한다. 청색은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고, 자색은 권위와 위엄을 의미하고, 홍색은 희생과 속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을 딱 두른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겉으로 둘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신성과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에 관해서 이 에봇의 옷들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영광과 존귀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한 존재이시며 자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권위와 위엄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속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봇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에봇이 어떻다? 이 에봇이 겉옷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위에 멜빵처럼 생겼잖아요. 어깨에다 두르는 게. 그 멜빵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둘러서 만들었는데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장 7절 읽어볼게요.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어깨바지, 이 멜빵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옷은 쏙 이렇게 입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어깨바지 둘을 이제 예전 성경에서는 견대라고 표현했고 또 멜빵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멜빵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두르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에봇의 가슴 부분과 등 부분이 견대의 끈에 의해 하나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28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에봇 위에 매는 띠 있잖아요. 이 에봇 위에 매는 이 띠도 똑같이 이렇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해서 띠를 지금 여기 띠 두르고 있는 거 보이죠? 그것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매는 띠는 무엇을 의미하죠? 띠는 수고와 봉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또한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의 중재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봉사를 하는 이들이 되며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중재 사역을 우리는 이 띠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23페이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페이지 28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여기서 이제 호마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돌이란 뜻인데, 여러분 그 멜빵 보이죠? 그림에 멜빵 보면 어깨 두 위에 동그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돌이에요. 요 어깨 여기 있죠. 어깨 여기다가 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멜빵 꼭대기 어깨 부분에다가 요 돌 2개를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돌에다 새겨놓은 거야. 그걸 어깨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야.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이게 조그만 돌에다가 막 좁쌀 같은 데다 이름도 막 새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호마노 둘 이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6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호마노는 뭐다? 이거 돌이나 광석,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에메랄드와 홍옥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에메랄드 어때요? 청색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번쩍번쩍 빛나고. 그런 보석을 어깨에다 딱 달았다는 거예요. 이 호마노의 역할은 뭐냐면 에봇의 양 어깨에 견대는 각각 하나씩의 호마노가 물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 위에다 왜 돌을 얹었을까?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용. 자, 마이크 끄고. 누가 마이크 켜놨어 지금. 자, 28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여기서 6 이름은 6지파 있죠? 루벤 지파서부터 저 베냐민 지파까지 쫙 해가지고 6지파씩의 이름을 어깨 위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어깨 위에 그 호마노 보석에다가 각각 6개씩 새겼다는 거죠. 에봇의 양쪽 어깨 위에 있는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의 어깨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어깨 위에다 왜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을까요? 그거는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간다는 건 12지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책무가 얼마나 귀한가요? 그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한다? 이 땅의 지금의 현대에서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도봉구 전체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냐?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예배 기도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아이고 우리 몇 명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깨 위에 도봉구 사람들의 이름이 짊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뭐다? 내 뒤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무가 얼마나 막중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책무가 얼마나 막중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양 어깨 위에 인류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인류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책무와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여러분 공무원도 너무 스트레스 쌓여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의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한번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우리의 책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메랄드와 같은 이 호마노 보석에다 이름을 새긴 다음에 그걸 금태로 둘러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공 기술이 정말로 정교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 정교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같이, 예전 성경은 뭐냐면 인을 찍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 도장 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을 찍는 것처럼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는 생명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인을 박듯이 그렇게 새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태를 왜 두르죠, 여러분? 이 보호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생명책의 이름에 새기시며 금태로 둘러서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군인들 양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별 단 사람 어깨에 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뭐가 있죠? 생명책에 인을 새김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 생명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서 그것을 인을 박아 놓으셨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금태는 우리를 보호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 내가 이러다가 어디서 객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돈도 없어가지고 내 노년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별의별 걱정들이 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이 호마노 보석을 금태로 두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새기고 너희를 금태로 둘러 보호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자꾸 가득하게 돼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인을 새긴 같이 하나님 새겨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은 여러분 호마노 보석에다 금태 둘렀다는 뜻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그 가슴으로 이어지는데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사슬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를 지금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어깨에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사슬처럼 만들어 놓은 거.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금으로 지금 어깨에서 이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기념 보석을 두 어깨에다 맸다는 거. 이건 뭐죠? 바로 대제사장의 책무라는 거죠. 호마노에 새겨진 12지파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 어깨에다 그 책무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했다? 각 사람이 각 가족만 챙겨도 온 세상이 구원받을 뻔했어. 그러나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책무가 뭐다?
내 어깨 위에는 내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는 거예요. 자,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내 어깨 위에는 나의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건 바로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부터 구원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족부터 내가 구원하면서 나갈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에봇은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봇에 대한 규례를 이제 먼저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에봇은 4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실에 금실을 더해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품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맨 겉옷이 뭐야? 맨 겉옷이 이 에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과 인격과 그의 사역을 우리는 쫙 둘러서 입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 에봇을 덧입음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우리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현실 문제 때문에 쭈그러들어요. 나 돈도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점점 지쳐가고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중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나도 영광을 덧입게 하셨구나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봇의 구성은 가슴과 등을 덮는 2개의 조각을 견대와 허리띠로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견대가 뭐냐면 이 어깨를 두르는 걸 말해요. 견대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 2개를 달았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기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책무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이 에봇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 어깨 위에 내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지인들 그 외에 또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책임감 있게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